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기는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뒷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블레셋군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던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에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등장하는데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장면인데, 이때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울하고도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참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그런 때인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는 않는데요.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성경 기자의 해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백성에게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떠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꼭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기 백성에게 무시당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면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고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싸움에서 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하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진영이 있는 곳으로 다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이죠. 왜 하나님이 저 블레셋 놈들에게 우리가 패하도록 놔두셨을까?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물리쳐야 할 텐데, 이 장로들의 고민이 큰 것이죠. 그때 이들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군을 무찔러 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법궤를 말로만 들었지 우리는 실제로 그 법궤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저들이 미신 같은 행동을 왜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당한 이야기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끊겼고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던 거죠.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도 전쟁을 할 때에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경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드디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소리를 칩니다. 땅이 울릴 정도였다. 기세가 등등해졌고요. 이게 건너편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소리가 다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났을 때 그 결과가 또 어땠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오히려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운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은 너무나 무서운 신인데, 이집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 그 신인데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법궤만 믿다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옛날 재래식 싸움에서 한 날에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데요. 법궤가 있는데도 이들이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법궤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반면에 법궤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물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에 대한 믿음이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로부터 법궤에 나타난 그 놀라운 능력을 들으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법궤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법궤가 상징하는, 그 법궤가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는 귀를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궤를 중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섬기고요, 예배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이 곧 우상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모든 예배 활동들, 종교 활동들, 그것은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단한 능력을 알고 있거든요. 그 능력을 빌려 쓰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타협의 선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헌금 내고 예배하고 가겠다는 거죠. 그것이 법궤를 가지고 간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법궤의 능력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자기 백성에게 무시를 당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왕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결코 듣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요.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 괜찮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괜찮다고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세상 욕심도 챙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형태, 그 껍데기는 남아 있는데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증상이거든요. 그것이 외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죠. 속에는 썩어져가는 것들이 들어있지만 겉에는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토록 분노하시게 만드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슨 대안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빨리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싸움에서 졌는지, 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 왕이죠. 그는 싸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코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 대리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작전을 써야 하는지, 매복 작전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진격을 해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물어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죠. 법궤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3장 마지막 부분 3장 20절에서 4장 1절의 상반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기 때문에 장로들은 당연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다면 이들은 사무엘을 찾아갔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실패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만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1년에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쉬는 날이 1월 1일 신정인데요, 그날도 새벽에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껍데기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 법궤에만 눈이 팔려 있었다면, 이제는 그 법궤가 가리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법궤가 빼앗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블레셋에 붙잡혀 가신 것처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길 일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모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블레셋 신에게는 졌구나, 우리가 믿는 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장만 성경책을 더 넘겨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패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블레셋의 안방으로 싸우러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복 작전이라고 할까요? 블레셋의 안방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그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심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큰 패배를 맛보도록 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사무엘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앞으로는 확실히 막아주겠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 기록이 7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김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가 죽지요. 엘리 두 아들도 한날에 죽습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이 엘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데요, 40년 동안 정치 지도자로 또 제사장으로 이뤄왔던 국가 원수죠. 그 엘리가 죽은 것인데요, 혼자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은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통곡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서가도록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일했지만요, 이제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구름이 잔뜩 끼고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런데요, 구름 위 저 하늘 저편에는 여전히 해가 빛나고 있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거긴 해가 빛나고 있거든요. 인간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분명히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죠.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많고요, 실수할 때도 많고요, 고집 부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벌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고된 훈련도 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매일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를 이 고통 속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왜 힘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갈 정도로 이렇게 놔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제게 위로가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40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참 울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민족, 내 동족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내가 그들을 생각하다가 실수를 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망자가 되어서 양치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지금 성년이 되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준비를 갖추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40년인데 또 다른 40년이 여기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이 시간 동안 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나의 의로운 의분으로, 나의 의로운 그 마음으로, 나의 담대함으로, 용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을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지혜를,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냈던 40년, 그것을 우리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실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해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이가봇이 어떤 이야기에서 나온 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와 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성경 저자는 이 본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이기 때문에 엘리에게는 며느리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요. 이제 법궤를 빼앗겠다는 그 소식,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기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떠나시는구나. 자기 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이 아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을 떠나가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서 3장 21절 말씀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PPT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인격을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상화시키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서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 가까이로 묶어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마음이 통하시면 우리에게로 오시지만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 곁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의 그 인격적인 선택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떠나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가봇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을 말했는데요, 이것은 엘리 집안과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겁니다. 먼저 엘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지요. 주신 직분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가신다는 건데요,
이 나라 또한 엘리 집안처럼 특별히 선택된 민족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와의 사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나는 떠나가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여전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우리 가정에서 목사님이 몇 명이나 나왔어. 우리가 자랑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과의 교제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가보스의 저주가 우리들의 가정에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이것을 적용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영국 교회, 미국 교회에 이가보스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미국 교회도 철저히 세속화되어서 말씀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역사,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탄과의 이 전쟁에서 어쩌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요. 조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간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정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사인 나도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한 장로님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치가 이 싸움에 제가 최전선인 줄 착각했던 거였죠. 최전선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이곳, 교회 이곳이 최전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나실지 아니면 여기 머무실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전선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